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관계, 바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탁동균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놀랍고도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장면이죠.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한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우주적인 사랑의 비밀까지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의 첫 상태는 뭔가 불완전했어요. 결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로를 택하신 것처럼 보여요. 왜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지 않고 모든 동물을 아담 앞에 데려오셨을까요? 사실 이 과정은요,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보니까 어떻겠어요? 사자도 호랑이도 새들도 다 자기 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거죠. 나는 혼자구나. 이들 중에는 내 짝이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아담이 자신의 필요를 완벽하게 인지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왜 하필 갈비뼈였을까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위계나 종속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의도적인 상징이 담겨 있어요. 사실 갈비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옆부리, 즉 옆 사이드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머리뼈에서 나왔다면 지배했을 것이고 발뼈에서 나왔다면 종속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나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랑의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왠지 돕는다고 하면 좀 보조적인 역할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언어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돕는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돕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에제르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구약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대부분 누구에게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쓰였다는 겁니다.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 그걸 에제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결코 종속적인 조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신적인 능력에 가까운 강력한 조력자라는 의미죠. 정말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죠.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인류 최초의 이 결혼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아담의 이 외침,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그냥 와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드디어 나 같은 존재를 만났다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감격의 포효에 가깝습니다. 자신과 동등한 완벽한 상대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연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인격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 바로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진짜 의미를 탁 풀어주죠. 인간의 결혼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그 깊고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그림자,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통찰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결혼, 이 땅의 가정은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끝일까요? 탁동균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의 결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 생명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인 거죠. 이 위대한 생명 사역은 구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키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는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핵심 기관,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돕는 배필이라는 한 단어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의 수단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